여기서 바로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가 여기서 말한 바로로서 꿈을 꾸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 한가위 명절에,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 한가위 명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 계곡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구리와 전갈이 만났습니다.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야, 나 좀 태워서 물 좀 건너게 해주라. 개구리가 대답을 합니다. 싫어. 너 나 물을 거잖아. 그러니까 전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안 물을 거야. 내가 너 물을 이유가 없잖아. 네가 죽으면 나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왜 물겠어?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태우고 물을 건넙니다. 전갈이 개구리를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감이 안 와요? 자, 한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전갈이 개구리를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전갈아, 근데 왜 이유 없이 나를 물었어? 전갈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갈이잖아. 개구리는 개구리고 전갈은 전갈이야. 좀 너무 썰렁한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캐릭터라고 그래요. 전갈은 전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각 개인의 특성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을 참 이렇게 정말처럼 속썩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캐릭터가 전갈이구나. 있어요? 이 캐릭터라는 것은 각 인물의 특성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각각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그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각각의 캐릭터에는 반드시 명암이 있어요. 반드시 좋은 면,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각 캐릭터에는 반드시 또한 나쁜 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4사람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특성을 보면은 아내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주 우유부단해요. 무책임해요. 이 아브라함과 이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파라오에게 불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무신경이에요. 하마터면은 파라오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둘째 부인 하갈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돼요. 그렇죠? 하갈이 사라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라가 항의를 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아요.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돼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기의 때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특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넘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 같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든 것이 안정이 돼 있고 100세가 넘어서 이제 얻은 이 아들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 생활이 여러분처럼 아들이 최우선이 돼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최고 중요한 최우선의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늦게 주신 그 이삭을 왜 내놓으라고 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그 시험 앞에, 그 위기 앞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장작 위에 눕힙니다. 이삭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됐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나에게 최우선,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아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은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딸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 되면은 딸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은 그 직장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캐릭터, 하나님께 인정받는 캐릭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캐릭터가 다 다릅니다. 이삭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이삭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평안함이 있어요. 유복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와서 그랄 족속 아비멜렉이 와서 이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 우물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생명줄 같은 거예요. 중요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기업을 빼앗깁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 상황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를 피해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다른 우물을 파자 또 다시 그랄 아비멜렉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싸우지 않아요. 또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또 빼앗겼어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그렇게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온유함이 나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물로 죽을 위기 가운데서 이삭이 체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르호봇은 장수가 넓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번성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싸워서 내가 강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캐릭터로서 온유함과 순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야곱은 아마 우리 모두가 좀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 내가 야곱이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어떤 캐릭터가 있냐면은 이인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인자라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자고 하자는 그 모습이 캐릭터로 그의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디서든지 이인자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캐릭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인색하고 베풀 줄을 모릅니다. 이인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형을 속여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도 속입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심지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바꾸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 에서가 형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멀리 하란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삼촌 라반과 지내게 됩니다. 라반은 어떤 자냐면은 사기꾼 같은 자예요. 아주 막 냉혹한 그런 철저한 철면피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보다도 더 센 자예요. 야곱이 그 라반의 딸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고자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얻고서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한 다음에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로 바뀌어 있어요. 그 외모가 레아는 이제 눈이 나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모가 라헬보다 레아가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첫날 밤을 레아와 같이 보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레아의 마음의 상처가 어땠을까? 그때 이 레아에게는 그 거절감은 어땠을까? 근데 야곱은 다른 사람의 그런 상처와 그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가 생깁니다. 근데 이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편애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아와 실바와 비라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습들이 성경 구절에 숨어 있습니다. 레아와 실바와 비라는 아마 야곱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세 부인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번에는 이 야곱이 이 자식들도 지독하게 편애를 합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 대접을 해요. 요셉과 베냐민만 좋아합니다. 애지중지하고 노골적으로 편애를 합니다. 다른 자식들은 자식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편애가 어떤 갈등을 일으킬까요? 나중에 보면은 이 10 아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편애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런 캐릭터는 주위 사람들을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각 특성이 나타납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투심, 경쟁심 때문에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한 그런 마음의 넓은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 야곱과 같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위대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형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자기의 계략과 자기의 스스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붙잡고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는데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이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로 매달렸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 특성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4번째 족장 요셉에 관한 거예요. 본문 4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만 2년 후에 이집트 제국에 파라오가 꿈을 꾼 즉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2년 후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40장 마지막 절로부터 2년 후예요.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석방될 기약이 없습니다. 위기 중에서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왕의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중에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아주 좋은 꿈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이 술 관원장이 왕의 신임을 다시 얻게 되고 술 관원장으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풀려날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 관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만 2년 동안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은 약속대로 관원장의 술 관원장의 연락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만 2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만 2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할까?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만 2년 후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오늘 본문처럼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술 관원장의 소개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와 독대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 지역에 살던 자예요. 이집트에서 멀리 이방 민족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의 궁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멀리 가나안 지역에 살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에서는 노예예요. 그리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예요.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파라오와 독대하고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기적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요셉의 이 일생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특성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특성이 뭐냐면은 그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냐. 위기의 순간마다 요셉은 무엇으로 반응해요? 꿈과 비전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깨닫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쓰임받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17살 때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실 시나리오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해석하면은.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노예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위기 중의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술관원을 만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나리오로 해석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술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써가게끔 그렇게 인도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여기 만 2년 후, 이 만 2년 후, 그런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41장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30세가 돼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시대장 집에서 1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나이가 27세, 28세쯤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지금 만 2년 후에 비로소 30세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30세라는 것은 바로가 임명한 총리의 직분을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민수기 4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공무에 임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는 30세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의 캐릭터는 뭘까요? 위기의 순간마다 꿈과 비전을 통해서 반응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1장, 창세기 41장 51절 보면은 이
요셉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예요.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그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들이에요. 믿었던 형들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 마음에 원한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요셉도 사람인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속이 억울했겠어요? 억울했겠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네. 속이 억울했을 거예요. 속이 얼마나 멍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으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겼겠죠? 여러분 좀 공감이 안 되나 봐. 근데 감옥에서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됐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 인생 여기서 이걸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위기의 과정 가운데 비전으로 이겨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길 가운데 있었구나. 아들을 낳고 나서 마음의 원한과 마음의 서러움과 마음의 억울한 것과 마음의 미움, 이 모든 것을 비로소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비전은 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이에요. 므낫세라고 잊어버림을 통해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시나리오를 써가려 할 때 내가 억지로 내 시나리오를 써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개고생하게 돼요. 제가 좀 더 고상한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그 인생 개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 헛고생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세, 사무엘, 다윗 수없이 많죠. 요한, 베드로, 바울, 바나바 각각의 인생에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캐릭터를 반드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자기의 인생을 써나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캐릭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캐릭터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갖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위기의 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